반갑습니다. 요 며칠 동안 이 목이 잠겨서 제가 원래 목소리가 참 좋은데 목소리를 좀 크게 해야 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 좀 목소리 톤을 높이겠습니다. 오늘은 하음살림 6일째로 제가 맡은 품은 제6 비로자나 품입니다. 하음경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뒤 3, 7일 동안 해인산매에 딱 들어가셔서 중생의 경기를 고려하지 않고 깨달음의 경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를 보현보살, 문수보살, 법회보살, 공덕림보살 등 많은 보살들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을 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음경은 설주, 법을 설하는 분과 설처, 법을 설하는 장소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아주 방대합니다. 우리가 80권본 하음경으로 공부를 하는데요. 이 80권본 하음경은 7처 9회 39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7처는 설법을 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9회란 법회의 횟수를 말합니다. 39품은 하음경 전체의 품수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음경은 7곳에서 9차례의 법회를 열어 모두 39품을 걸친 가르침을 설한 경이 바로 하음경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비로자나 품은 그 7처 가운데 첫 번째 장소인 아란야 법보리장, 보통 보리도량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열린 장소에 사는 첫 번째 법회에 해당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장소인 법보리도량에서는 모두 6품을 설하셨는데 제1 세주묘음품, 제2 열애현상품, 제3 보현삼매품, 어저께 하신 제4 세계성취품과 제5 화장세계품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하는 마지막 비로자나품, 여기까지니 첫 번째 장소에 해당하겠습니다. 약창기에서는 주로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는 세조묘음 열애상, 보현삼매 세계성, 화장세계 노사나까지니 이 품의 이 첫 번째 장소에 해당하겠습니다. 제6 비로자나 품의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과거 인행, 말하자면 과거의 보살행과 성불의 과덕을 보현보살이 설해 주십니다. 즉 보현보살께서 말씀하시기를 미진수급 전 아주 오랜 옛적에 과거 성엄세계라는 곳에 일체 공덕산 수미성운 부처님께서 출연하셔 큰 대강명을 놓아 중생을 교화하실 때 그때 비로자나의 전신, 즉 전생의 비로자나 불인 대위강 태자가 그 광명을 보고 오랜 세월 급동안 심어왔던 성건 공덕의 힘으로 10가지 법문을 정득하게 됩니다. 이후 대위강 태자는 여러 부처님, 이 경전에서는 4분의 부처님께서 나오시는데 그분들을 각각 칭견하고 찬탄하고 공양하는 가운데 보살행을 닦아 법을 깨달아 마침내 비로자나 유래가 되었다. 이것이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품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과거 성불 인행과 과덕을 드러내는 품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비로자나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범으로 바이로차나라고 하죠. 한육으로 그 뜻을 광명변조 이렇게 나옵니다. 곧 지혜의 빛으로 모든 것을 두루 비추는 부처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명이란 차별 없이 일체 존재를 비추어
우리 각자가 지닌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게 하는 부처님의 지혜 작용을 가리킵니다. 이런 까닭에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혜 강명은 우리 각자가 지닌 본래의 불성을 우리 스스로 드러내게 하여 지혜로운 삶으로 전환시키는 권원적인 힘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비로자나불을 법신불이라고 표현하는데 곧 모든 부처님의 본체이자 진리의 근원을 드러내는 존재로 설명합니다. 화엄경 약창기에서는 이를 나무화장 세계의 비로자나 진법신이라 하여 비로자나 부처님을 화장장음세계, 화장세계해의 진법신, 진짜 법신, 진실한 법신으로 찬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약창계는 80근본 대방강불 화엄경의 조직과 구성, 품차례 그리고 주요 인물들을 770자 119로의 개송으로 간략히 엮은 걸로 전통적으로 우리들이 말할 때 용수보살의 대방강불 화엄경 약창계로 불립니다. 이에 비해서 법성계는 80근본이 아니라 60근본 화엄경의 핵심 사상을 신라시대 의상조사께서 210자 39의 개송으로 압축하여 읊은 것입니다. 이처럼 약창계와 법성계는 각각 구조와 사상을 통해 법화경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이 많이 쉬네. 아이고 힘들어. 이 비로자나 법신불은 어느 한 곳에 국한되어 머무는 부처님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부처님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이 와이파이 신호와 같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공간, 모든 공간 어디에서나 퍼져 있다가 스마트폰의 주파수와 서로 맞을 때 곧바로 연결되어 작동하듯이 비로자나의 법신의 강명 또한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비로자나 부처님과 상응하기만 하면 그 즉시 중생의 마음에서는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자비의 작용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이 부처님과 같이 원만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부처님과 주파수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늘 깨어있는 마음, 염념자각, 바로 그것이 비로자나 부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길입니다. 이제 경문을 함께 읽기에 앞서 나누어 드린 인쇄물 이전에 해당하는 내용을 간략히 먼저 소개하고 함께 독송하겠습니다. 비로자나 품의 서두는 보현보살이 대중들에게 아주 먼 과거 보문정 광명세계 가운데 성엄세계 기억하세요. 성엄세계가 있었음을 설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성엄세계는 밝은 강명과 장엄으로 가득하였고 그 안에는 향수해, 향수바다와 영꽃과 수미산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 성음세계에 영강명이라는 큰 도성, 말하자면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에 사는 중생들은 선업을 잘 닦아서 신족통을 얻어 허공을 자유롭게 왕래하였습니다. 나아가 그곳에 사는 천룡, 야차 등 범천에 이르기까지 여러 존재들과 함께 머물며 장엄한 세계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대목은 비로자나 부처님 출현 이전의 성엄세계에 대한 설명으로 그곳의 중생들은 선업을 닦아서 천룡, 야차 등 많은 중생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곧
비로자나 부처님의 최초의 서성이신 일체공덕산 수미성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실 그 당시에 장엄스러운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성엄이라는 것은 청량소에 보면 답을 출세하야 설 법원고라. 수많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여 법음을 설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엄이란 수많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설하시는 수성한 진리의 법음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리가 하는 이런 소리가 아니라 법계에 두루 울려 퍼지는 깨달음의 가르침입니다. 유마경 불국품에 보면 부처님께서 한 가지 음성으로 설법하시지만 중생들은 각자의 근기와 분류에 따라 다 서로 다르게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법성계에 보면 우보익생 만우공 중생수기덕이라는 말도 상통하죠. 대성기신론의 원효 스님의 소에 보면 이름이 원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중생들 우리들은 한 곳에서 동시에 같은 소리를 들어도 제 이야기를 똑같이 들어도 각자의 근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오직 하나의 소리, 일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음으로 설법하시면 그 음성이 시방세계에 두루하여 인연이 성숙한 곳이면 어디서든 들리지 않는 곳이 없는 원음이 되어 다 알아들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은 차별 없는 하나의 소리, 이름으로 설법하시면 보살은 보살대로, 중생은 중생대로, 귀신은 귀신대로, 축생은 축생대로 다 알아듣고 이해하여 모든 중생이 깨닫게 되므로 이름이 원음이다라고 합니다. 마치 오늘날 AI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 하나로 다양한 언어가 즉시에 통역되듯이 부처님의 원음 또한 중생의 각자 근기에 맞추어 그대로 걷듯이 전달된다. 이것이 바로 성엄이라는 뜻입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큰가요? 힘듭니다. 자, 그러면 같이 경문을 함께 독송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모든 불자들이여 서금엄 세계의 최초급 동안에 열수미산 미진수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셨는데 그 최초의 부처님은 명호가 일체공덕산 수미성운이시니라. 모든 불자들이여 마땅히 알지니라. 저 부처님 장차 출현하려 하셨을 때 100년 전에 이미 많이 화질 건숲에 일체장음이 두루 청정하였느니라. 이른바 부사이한 법에 붉고 구름을 내고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는 소리를 내고 무수한 부처님 음성을 연설하며 빛을 내어 건물을 펴서 시방을 덮으며 궁정과 누각이 서로 비추 보배꽃 강명이 공중에 모여 구름을 이루었느니라. 일대일체 공덕산 수미성운 부처님 그 도량의 큰 연못 가운데서 호련히 출현하시었느니라. 목소리를 크게 내니까 이거 뭐 강경이 참 마음에 안 드네요. 경문을 간추려 살펴보겠습니다. 저 성엄 세계에
비로자나 부처님의 첫 번째 서성이신 일체공덕산 수미성운 부처님께서 출연하시려 할 때 여러 가지로 상스러운 징조가 나타납니다. 하늘에서는 꽃비가 흩날리고 온갖 미묘한 음성이 흘러나오고, 또 궁정과 누각에서는 강명이 발하고, 또 보배로운 꽃강명이 후공을 가득 채웁니다. 그때 일체공덕산 수미성운 부처님께서는 큰 연꽃 가운데서 출연하십니다. 말하자면 큰 연꽃에서 싹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연꽃을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천염상정이라고 해서 연꽃이 진흙 속에 뿌리를 박고 살아가지만 그 꽃은 아주 아름답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 중생들이 오타각세에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본성인 불성, 자성은 결코 오염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화가동시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꽃은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맺지만 연꽃은 꽃과 열매가 동시에 갖추어집니다. 이는 곧 현상과 실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 한 자리에서 함께 있음을 비유합니다. 선종에서는 중생적 불이다라고 해서 중생이 곧 부처다라고 하죠. 자, 이어서 경문을 같이 독송하겠습니다. 이때에 저 부처님 이간에서 큰 강명을 놓으시니 그 강명의 이름은 발기일체 성건음이니 열불찰 위주인수의 강명으로 근속을 삼아서 온갖 시방국토에 가득하였느니 만약 어떤 중생을 응당가히 조복할 게 있으면 그 빛이 여고 스스로 깨닫게 하여 모든 번뇌의 열기를 시게 하며 모든 뒤덮인 번뇌의 그물을 짓게 하며 모든 장애의 산을 부수게 하며 모든 때와 흐름을 깨끗하게 하며 큰 믿음과 이해를 내게 하며 수승한 승근을 내게 영원히 일체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여의게 하며 일체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게 하며 부처님을 배려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일체 지혜에 나아가게 하셨느니 이때에 일체 세계의 주인들과 어울려 그 한량 없는 백천의 군속들이 부처님의 강명을 힘여서 깨닫게 된 까닭으로 모두 부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 머리와 얼굴로 부처님 발에 예배하였느니라. 계속해서 경문을 간추려 살펴보면 일체 공덕산 수미성운 부처님의 이 미간에서 발기 일체 성건음 광명을 놓아 시방세계를 두루 비춥니다. 그 광명을 입은 중생들은 스스로 깨닫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번뇌와 장애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깊은 믿음과 바른 이해를 내어 수승한 성근을 일으키게 되더라. 나아가 온갖 어려움, 두려움, 괴로움이 사라져 부처님을 친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며 마침내 일체 지혜에 나가게 된다.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아울러 세간의 주인들과 근속들 역시 그 강명에 힘입어 깨닫고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 예배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경전을 보다 보면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실 때나 또는 중요한 법을 설하실 때마다 강명 속에서 여러 가지 상서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죠. 특히 법화경 서품에서는 이러한 상서를 차토상서, 피토상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토상서란 바로 차토, 이곳, 이 세계, 곧 중생들이 직접 감지할 수 있는 상서를 차토상서입니다.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땅이 6가지로 진동하고 육종진동, 그리고 부처님의 미간 백호상에서 강명이 발하는 등의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부처님의 출현과 설법이 이 사바세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감흥을 보여주는 상서입니다. 이에 비해 피토상서는 그 부처님의 미간 백호상에서 나오는 그 강명 속에서 드러나는 상서입니다. 부처님의 미간 백호상에서 강명을 놓으니 그 빛이 위로는 아가니타천, 저 하늘나라에서부터 아래로는 아비지옥에까지 다 두루 비추더라는 겁니다. 그 강명 속에서 육도의 모든 중생과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나타나십니다. 또한 부처님들께서 설법하는 모습,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수행하여 깨달음을 성취하는 모습, 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모습, 나아가 열반에 드신 뒤 사리로 칠보탑을 세우는 것까지도 다 그 강명 속에 나타난다라고 설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서는 우연히 나타나는 길한 징조가 아니라 바른 법이 드러나고 중생의 마음이 전환될 때 자연히 나타나는 법계의 조화로운 현상입니다. 특히 강명에 의한 상서는 외부에서 내려오는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법성의 빛, 진리의 빛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로자나불, 바이로차나, 광명변조로서 차별 없이 모든 존재를 두루 비추어 각자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부처님의 지혜작용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경전에 설해지는 강명상서는 곧 바른 법이 드러날 때 나타나는 진리의 빛이며 비로자나는 그 빛으로 법계에 두루 관통하는 지혜 그 자체입니다. 계속해서 경문을 독송하겠습니다. 모든 불자들이 여저 영광명 건성 가운데 왕이 있으니 이름이 견선해니라. 백찬억 나유 타성을 통솔하였으며 부인과 제녀가 37,000명인 복길상이 어떠미 되고 왕자가 500명인데 대위강이 어떠미 되고 대위강 대자에게도 10,000 부인이 있는 묘견이 어뜸이 되었느니라. 이때에 대위강 대자가 부처님의 강명을 보고 예전에 닦은 승건의 힘으로 적시 10가지 법문을 정득하였으니 무엇이 열이 되는가. 이른바 일체 모든 부처님의 공덕윤 삼매 덕하였으며 일체 부처님 법의 보문 다란이를 정득하였으며 늙고 금방편 창고 반야바라미를 정득하였느니라. 일체 중생을 조복하는 건장음 대자를 정득하였으며 넓은 구름 소리 대비를 정득하였으며 끝없는 공덕과 가장 수승한 마음을
대희를 정덕하였으며 일체법을 사실과 같이 깨닫는 대사를 정덕하였느니라. 넓고 큰 방편에 병등한 창고 큰 신통을 정덕하였으며 믿고 이해하는 힘을 정장하는 대원을 정덕하였으며 일체지혜의 강명에 두루가는 변제문을 정덕하였느니라. 가만히 있는 이유는 현기증이 나서 그럽니다. 현기증이 나서 계속해서 경문을 간추려 살펴보면 영강명이라는, 말하자면 성음세계 가운데 있는 영강명이라는 큰 성이 있다, 도시가 있다 했죠. 그 성에 희견선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희견선해라는 왕은 수많은 성을 통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인들과 왕자를 거느리고 있었겠지요. 그 가운데 특히 대위강태자가 어뜸이었다. 가장 눈에 튀더라. 그는 일체 이 대위강태자는 일체 공덕산 수미성원 부처님께서 그 큰 연꽃에서 출연하시어 미간에서 광명을 놓으시는 것을 보고 과거에 자기가 닦은 성근의 힘으로 곧장 그 강명의 힘을 받아 10가지 법문을 정득하게 됩니다. 그 10가지 법문이란 인쇄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부처님의 공동용 삼매를 정득하는 것이고, 둘째는 부처님 법의 보문다란을 정득하는 것이고, 셋째는 넓고 큰 방편의 창고인 반야바라미를 정득하는 것이다. 곧 이 세 가지는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여는 공덕과 지혜의 가르침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넷째는 대자를 정득하고, 다섯째는 대비를 정득하고, 여섯째는 대희를 정득하고, 일곱째는 대사를 정득하였다. 곧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 데 가장 근본이 되는 마음, 사무량심을 정득하였다. 대자, 대비, 대의, 대사. 첫 번째 대자라는 것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애로운 마음입니다. 둘째, 대비란 중생의 괴로움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이를 없애주고자 하는 연민의 마음입니다. 눈물로 비유하자면 대자는 중생의 기쁨을 함께하며 흘리는 따뜻한 눈물이라면, 대비는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해 흘리는 연민의 눈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대희는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이고, 넷째, 대사는 집착을 떠난 평등심으로 자리이탈을 함께 성취하는 마음입니다. 이 네 가지 사무량심을 보살 수행의 핵심 덕목이라고 하죠. 다음으로 여덟째, 넓고 큰 방편에 평등한 창고인 큰 신통을 정득한 것이며, 아홉째는 믿고 이해하는 힘을 정장하는 대원을 정득하는 것이고, 열째는 일체지혜의 강명 속에 두루 들어가는 변제물 정득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곧 깨달음이 개인의 성취에 머무르지 않고 중생교화로 펼쳐지는 보살의 실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10가지 법문은 대위강태자가 부처님의 강명을 보고 정득한 것으로 곧
보살도가 성립되는 전체 구조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모두 합장하시고 세존자 도량하니 청정대 강명하고 비어 천일출하야 보조공계로다나 무아미타불. 세존자 도량하니 세존께서 도량에 앉아 계시니 청정 대강명하고 청정한 큰 강명이 비추고 비어 천일출하야 마치 청계의 태양이 나온 것과 같이 보조 후공계로다. 온 후공계를 두루두루 비추는 것과 같도다. 개성을 살펴보면 대위강태자는 부처님의 강명을 보고 좀 전에 했던 그 10가지 법문을 정득한 뒤 그 깨달음의 내용을 참불, 곧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성으로 노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의 강명이란 법계 전체를 두루 비추는 지혜작용을 말합니다. 이는 하은경 제37열의 출연품에서 말하는 불신충만 어법계하야 보현일체 중생전하며 수연부감 미부주하야 미부주이나 이양처차보리자로다 라는 개성과 통합니다. 곧 열의 몸은 법계에 충만하여 일체 중생 앞에 두루 나타나되 인연을 따라 감응하지 않음이 없으면서도 항상 이 보리자에 머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열의 몸, 불신은 오고 감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로 금강경 제29 위의 적정품에서 스라는 열애자 무소종래 영무소고 고명열애라는 말과 같습니다. 말하자면 와도 옴이 없고 가도 감이 없는 자유자재한 분으로 온 우주 법계에서 항상 계시는 분, 곧 진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위강태자가 본 청계의 태양과 같은 강명이란 바로 비로자나 법신불의 현현을 가리키며 언제나 온 우주 법계에 충만한 지혜와 공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경문을 독송하겠습니다. 그때에 저 열애가 모든 중생들을 조복하기 위한 고로 대중이 모인 도량바다에서 일체 삼매의 부처님이 자제한 법을 모은 수다라를 말씀하시니 세계의 미진수 수다라로 근속을 삼아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모두 이익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때 대위강 보살이 설법을 듣고 나서 즉시 일체 공덕상수미 성운 부처님이 지난 세상에 모은 법의 바다 강명을 얻었습니다. 이른바 법의 모임이 평등하게 드러나는지에 제법이다. 최초 보리신 가운데 들어가서 머무는 지혜 강명 시방법계의 넓은 강명 창고에 청정한 눈치의 강명 일체 불법의 큰 원력 바다를 관찰하는 지혜 강명 끝없는 공덕 바다에 들어가는 청정한 행해지의 강명을 얻었습니다.
또한 물러서지 않는 큰 힘에 빠른 창고로 향하여 나아가는 지혜 강명, 법계 가운데 한량없이 변화하는 힘으로 벗어나는 바퀴에 지혜 강명과 한량 없는 공덕이 원만한 바다에 분명 들어가는 지혜 강명과 일체 부처님의 분명한 이해로 장엄하고 성취한 바다를 요달하여 아는 지혜 강명, 법계에 한량 없는 부처님이 일체 중생 앞에 나타내는 신통한 바다 요달하여 아는 지혜 강명, 일체 부처님의 힘과 두려운 바가 없는 법을 요달하여 한 지혜 강명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초복하기 위해 자제한 법을 설하시는데, 이 설법을 들은 대위강 태자는 즉시 일체 공덕산 수미성운 부처님께서 과거세에 모으신 법의 바다와 같은 강명을 얻게 됩니다. 이 인연으로 그의 명칭은 대위강 태자에서 대위강 보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경문에 보면 대위강 보살로 이렇게 바뀌죠. 이 인연으로 명칭이 바뀌고, 이어서 그는 법의 모임이 평등하게 드러나는 지혜 강명, 일체 법치 평등 삼매지 강명을 비롯한 10가지 강명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량수에서는 지적 시체요 강명오용이다. 지혜는 곧 그 본체며 강명은 그 지혜의 작용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를 비유로서 설명하면 태양의 본체는 하나지만 그 빛은 천갈래 만갈래로 퍼져 온 세상을 두루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지혜의 본체는 하나이지만 그 작용은 중생의 근기와 인연에 따라 무량하게 나타납니다. 불교에서 깨달은 이를 붓다, 부처님이라 부르죠. 석가모니 부처님, 약사열애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다양한 명으로 나타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깨달음의 내용은 동일할지라도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과 지혜의 작용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깨달을 수 있기에 수많은 부처님이 존재하며 시방세계에 무량한 중생이 있으므로 시방세계에는 무량한 부처님이 계신다. 이처럼 지혜 강명을 얻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미묘한 원력과 신통 등 그 모든 작용을 통찰하는 안목이 갖추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대위강보살이 지혜 강명을 얻었다는 것은 곧 법계 전체를 깨뚫어 보는 지혜의 눈, 지혜의 안목이 열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경문을 독송하겠습니다. 여러 불자들이여 그때에 대위강보살이 일체 공덕상 수미성운 부처님을 뵙고 받들어 성기 공양한 가닥에 열애의 처소에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일체 세간을 위하여 열애의 옛적 수행의 바다를 나타내 보이
지난 옛적 보살 수행의 방편을 나타내 보이며 일체 부처님의 공덕 바다를 나타내 보이며 일체 법계에 두루가 청정한 지혜를 나타내 보이며 일체 도량 가운데서 성불한 자제한 힘을 나타내 보이느니라. 또 부처님의 힘과 두려움 없고 차별 없는 지혜를 나타내 널리 나타내 보이는 열애의 몸을 나타내 보이며 불가사의한 부처 신통변화를 나타내 보이며 한량없는 정정한 불국토를 장엄함을 나타내 보현보살이 소유한 행가원을 나타내 보이느니라. 그래서 저 수미삼미진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바라게 하며 불찰미진수의 중생으로 하여금 열애의 청정한 국토를 성취하게 하느니라. 계속해서 경문을 살펴보면 마침내 드디어 대위강보살은 일체 공덕산 수미성원 부처님을 칭견하고 받들어 섬기며 공양한 인연으로 열애의 초소에서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깨달음에 머물러 스스로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체 세간을 위하여 열애가 가그에 닦아온 수행의 바다를 나타내 보이고 보살이 실천해온 갖가지 방편의 길을 나타내 보이고 아울러 그는 일체 부처님의 공덕 바다와 법계에 두루 들어가는 청정한 지혜를 나타내 보이고 끝으로 보현보살의 행가원을 나타내 보입니다. 이와 같은 대유왕보살의 행으로 말미암아 한량없는 중생들이 보리심을 일으키고 열애의 청정한 국토를 성취하게 됩니다. 결국 대위강보살의 깨달음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부처님의 세계를 밝히는 상구보리 화중생의 보살도 정신을 보여주는 완전한 보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나 홀로 머무는 자각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이들 또한 함께 깨닫게 하는 각타로 나아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 자각과 각타가 하나로 갖추어진 상태가 곧 각행원만이며 자타와 함께 동시에 불도를 성취하는 자타 일시성불도의 세계입니다. 지금까지 제6비로자나품의 오존 법문이었습니다. 오존 법문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강명이 온 법계를 두루 비추어 대위강보살이 깨달음을 얻고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 본문에서는 제2 부처님의 출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하면 통합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야